한 고등학교에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인기가 좋은 이유는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인물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선생님은 조퇴를 잘 시켜줍니다. 학생이 찾아가 선생님 배가 그러면요 가! 조퇴를 잘 시켜줍니다. 아주 시원한 거죠. 근데 그 반에 3명의 친구들이 조퇴를 해가지고요 야구장을 구경하고 싶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네. 한 친구가 먼저 선생님께 찾아가 선생님 모기 그랬더니 선생님 조퇴 잘 시켜주세요. 가 10분 후에 두 번째 친구가요 선생님 앞에 갔는데 거짓말을 하고 또 이렇게 막 긴장이 되니까 말을 더듬는 거예요. 가. 예. 세 번째 친구가 또 10분 후에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무슨 핑계를 댈까 하다가 손이 저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왜 손이 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가. 그 3명의 친구가 문방구 앞에서 만나서 야구장에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교탁 출석부 위에 어제 조퇴한 학생들의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선생님 모기 이 학생은 호흡장애로 조퇴함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학생 말을 더듬어 가지고 하다가 이 학생은 언어장애로 조퇴함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신기합니다. 손이 저려요 선생님 했던 그 학생에게 아니 젊은 애가 웬 푼이 왔어? 따라합시다. 웃고 삽시다. 시작. 웃고 삽시다. 아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답을 해주세요. 중년 남성과 대화를 했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과거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요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요 교회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사업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고 삶이 계속 어려우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 청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 들어봤더니 청년의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지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만 소천하고 맙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시름 하시다가 어머니마저도 그 다음에 소천하셨답니다.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는 고난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될 일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역시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난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참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에스라는 험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위험들이 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적군들이 엄청나게 많고 강독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에스라는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부모가 이름을 지었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에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왕에게 구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에스라입니다. 구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에스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8장을 봤더니 8장 18절에도 22절에서 31절에도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손길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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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다 보면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특히 이 시대 말입니다. 아멘을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을 찾아봤더니요,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멘. 축복의 손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길은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에스라의 신앙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10월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울까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으로 사는 자를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한 지침입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TV에,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배를 TV로 시청합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청이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시청하고 있는가? 관람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오늘 질문하고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을 때가 지금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유명한 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감동이야. 설교를 감상합니다. 설교는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 지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복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이 돕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지하게 오늘 나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십니까? 오늘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둥 돌려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동방송 아시죠? 이사장님 김장한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6.25 전쟁터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미군 부대에 심부름꾼으로 일을 합니다.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도왔습니다. 얼마 전에 92세 생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당신이 믿을 만한 가장 좋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수님 손보다 더 좋은 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슴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울까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닙니다. 실천사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헌신하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실의 고급 공직자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인이었습니다. 에스라를 봤더니요,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기의 좋은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 예배 회복에 앞장서서 헌신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울 때입니다. 어찌하여 당신 가슴 속에는 그렇게 많이 차 있습니까? 아니, 더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왕실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몸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들을 귀하게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돕는 것을 확실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비우자. 시작.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시작. 마음을 비우자.